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의 자손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귀한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을 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부터는 이 나이든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이 이삭의 가족이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훌륭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아주 인격적인 문제들,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됐었던 이 중요한 이 가족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첫 번째입니다. 가장인 이삭은 나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려주신 이 귀한 축복을 자신의 후대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서둘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삭의 말을 보면 온통 나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나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이 이삭의 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축복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은 이 이삭의 말 속에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내가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왜 별미가 필요할까요? 내가 배불리 먹는 게 축복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되면 그때 축복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도구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 안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얼마나 나의 마음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에서처럼, 장남 에서처럼 이 야곱을 꾸며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장남에게 주어질 이 축복을 차남인 야곱 네가 대신 받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리브가의 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에게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다면 그걸 다 내게로 돌릴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냥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아들인 이 야곱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강요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이 깨지게 되고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먼 곳을 떠나서 살게 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가족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 생각, 내 말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오늘도 나의 말보다, 나의 생각보다 경청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의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경청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이 모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면서 아버지를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 묵상 말씀인 이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너무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가 그렇게도 두려웠다는 거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참 두려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과 존경을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내가 나만 주장하는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늘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나의 삶에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